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부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같이 사자들의 바다에서 사랑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제시하나 그들도 좋아해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사도와 형제 구도와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운 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있으시되 무엇도 없으시다. 아멘. 아멘.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굳이 또 간추린다면 거짓 교사 사단을 경계하고 그에게서 떠나라 그런 말씀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하면서 전체 로마서의 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 거짓 교사 사탄을 떠나가라, 그들을 멀리하라 이런 내용부터 살펴보면 항상 교회 안에는 사단의 무리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을 가리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만 사탄이 있는가? 그건 아니고요. 세상 전체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데 세상은 복음 이야기가 전파 안 되니까 사단이 설치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사단이 반복음적인 일들을 펼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만 사단이 돌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뭐 세상에 없는 건 아니고요. 있는데 세상에는 복음 이야기 안 하니까 사단이 그냥 있어도 사단이 있는 줄 모르고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또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 거기에는 반드시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가 설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 교회가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분쟁하는 일,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교회 안에는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복음의 교훈을 거스려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가라, 그들을 형제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상대가 서로 만나서 너와 나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대화들이 주고 오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일이 펼쳐진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사단이라는 존재가 불쑥 나오면 이건 좀 반칙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하고 내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에게는 뭐 이게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냐, 분위기에 안 맞는 이야기를 왜 하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에는 뭐 목사 있고 성도들 있고 뭐 교회라는 공간 속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목사, 말씀 듣는 성도, 목사를 이야기하고 말씀 듣는 성도를 이야기하면 되지. 여기에 뭐 사탄이 거론이 되면 뭔가 우리에게는 생뚱맞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사탄의 존재는 보이질 않으니까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은 결국은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눈으로 보고 느낄 때에는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복음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게 그냥 교회라고 표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김 장로님이 어떻다, 서 목사가 어떻다, 박 집사가 어떻다,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뭔가 좀 생뚱맞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사단은 보이지도 않는데 굳이 사단을 왜 거론하냐고요. 근데 교회는 사단을 거론해야 돼요. 왜?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복음을 반대하는 사단이 그게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창세기를 펼치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등장해서 서로 싸운다고 했고, 그 싸움의 현장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겼다,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선택하고 말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다 간과되죠. 왜? 보이는 것은 너와 나뿐이니까. 안 보이는 존재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좀 반칙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반칙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요거는 교회도 보이고 편지 글도 읽을 수 있어요. 요거는 보이는 거. 근데 이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는 말은 보인다는 말이 그 비슷한데,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보이는 게 생긴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타난 것이 아닌 겉으로 볼 수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지금 보이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세상에서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타난 것, 아들 태어났다, 네가 생각할 때는 엄마 아빠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그거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나타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인간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와 하나님이 미워하실 자, 만세전에 구원 받을 자와 진노를 받을 자를 하나님이 자기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뭔가가 나타난 인간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뭐 이런 그 노래 가사가 있어요. 시죠.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한다라는 말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동의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이야기, 사도 바울이 편지 끝무렵에 문안하는 인사를 하면서 중간중간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데 17절 이하에서 20절까지 너희들은 복음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떠나가라. 그들을 멀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사단을 거론합니다.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 눈으로 확인하거나 손으로 붙잡거나 내가 사단과 대화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특히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를 할 때에는 곡식을 다 베일 때에는 알곡은 창고에 모아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워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라지를 사단이 심어놓은 뿌려놓은 거짓것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게 세상의 구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사단을 왜 굳이 알곡이 있는 곡식이 있는 곳에 그렇게 자라게 할까? 만약 사단이 필요하다면 사단이 사는 세상 아예 밭을 따로 만들고 알곡밭 따로 만들고 하면 저쪽은 뭐 그냥 상관없이 제쳐두고 알곡끼리만 서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사단이 아예 틈타지 못하도록 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끼리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그 공간을 주님이 만들면 좋지 않겠냐라는 이 아이디어란 말이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이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알곡이 있는 곳에 가라지가 존재하도록 주님께서 구성해 놓았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달리 이야기하면 복음을 깨닫는 성도 그가 늘 복음 안에서 알곡의 모습이 보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어느 날 순간 마담의 본성이 드러나서 지가 쭉대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이 구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 이게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회라면 이게 가라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가라지 좀 두셨어요.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도, 좀 건방지지만 여러분 나라고 치봅시다. 내가 늘 알곡처럼 그렇게 살고 행동하지 않죠. 어떨 때는 은혜의 말씀 안에 부닥쳐서 주님의 시스템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의 아담의 본색이 드러나서 그냥 혈과 육으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주님은 이 세상을 펼칠 때에 피조물인 사람 좋으라고 이 세상을 펼쳐놓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해석하면서 이야 하나님이 참으로 교묘하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첫째 날은 해와 달을 만들고 둘째 날은 뭘 만들고 마지막 모든 사람이 살 조건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인간의 삶의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탁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이거 엉터리입니다. 그런 목적, 사람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 한 구절 속에 세상 전체를 해석하는 틀이 담겨 있어요. 만물이 세상 전체 우리가 해와 달 만물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님이 만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저렇게 운영해 가시고 마지막 주에게로 돌아가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만물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늘의 별이 몇 개겠습니까? 이 땅의 인구는 대충 통계가 나와요. 뭐 지금 80억 된다 그러니까 대충. 근데 하늘의 별이 몇 개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늘의 별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세상에 나무가 몇 그루나 될까요? 고기는 몇 마리나 될까요? 이거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지극히 작은 그 가운데 내가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그게 너무 크게 비중을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가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공연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10,000명 가운데 자기 엄마 아빠가 만약 오셨다 그러면 5,000분의 1이잖아요. 5,000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눈에 들어온대요. 보인대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 부모가 눈에 들어온대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내 엄마 아빠는 그 10,000명 중에 2명이 엄마 아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약하고 자기 엄마가 더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든 수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인데 나는 그렇게 나를 인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되면 나는 이게 심각한 문제고 주인이 계시는데 주인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를 피조물을 만들었고 자기 목적으로 끌고 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지막 결론을 맺어요. 그럼 알고 모아드리고 쭉제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는 그 마지막 결론이 다 있어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 세상이 뭐가 지금 잘못된 거야.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말씀이 다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으로 말씀을 읽는다고. 설교를 한다? 그럼 자기 중심으로 듣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와 설교 듣는 자 가운데 많이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설교하는 사람이 오늘 자기를 공격했다. 나를 친다. 다른 사람도 다 들었는데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 앞에 책망을 받아야 돼. 그게 정상인데 유독 자기를 공격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들려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문자하고 생각해 보니까 마치 자기를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책망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그게 감사한데 그렇게 안 듣고 인간적으로 들으니까 저 목사가 어디에 내 소문 들어가지고 누가 어느 집사가 꼬질렀나? 나를 오늘 계속 공격하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런 식의 해석 말고는 다른 해석이 안
안 나와요. 지금 바울이 로마인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맨 마지막 16장에서 사단을 거론하면서, 물론 그 앞에도 사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기 마지막이라는 것은 더욱더 이렇게 중요해서 다시 한번 너에게 각성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론 부분에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교훈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대부분 기뻐하는데 그 복음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것을 결국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근데 이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은 눈에 보이죠. 사단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근데 사단이 들어가서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의 행동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배만 섬긴대요. 여기서 배라는 것은 배 불러가지고 밥 먹고 올라오는 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 장악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주님의 말씀에 장악되고 성령에 장악된 사람은 지 몸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심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사단에게 장악된 자는 지 몸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있는데, 이건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도가 있고 성도 아닌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성도 아닌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 몸만 생각한다. 그게 배라고 돼 있는데 몸입니다. 지 몸만 생각한다. 알곡은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말씀하셨는지. 왜?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고 사단은 마귀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마귀는 마귀성기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본인, 인간을 신의 자리에 앉히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됐다고 창세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 몸만 생각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행복해야지 뭐 되지, 교회에 뭐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게 중요하나, 네가 은혜 받아야 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기 몸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방향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법정이 아니라 인간들이 모여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가장 분쟁을 잠재우면서 네가 잘못했고 네가 잘됐다라는 그 판정하는 그 공간 속에서는 결국은 법이라는 게 동원됩니다. 법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고 네가 옳은 거야.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법이라는 게 사단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나요? 결코 그런 거 없어요. 법은 다수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힘 있는 자의 편을 들거나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법이지, 하나님의 뜻, 마귀의 생각, 이런 게 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을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누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바보들아, 그런 말씀 있죠. 세상 법정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진리를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진리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맞다 아니다고 평가하는데, 그건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지 세상 법정에 가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마귀의 장난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반드시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냥 뭐 가정에 뭐 평안하고 뭐 아무 문제 없고, 물론 뭐 인간들 가운데도 말썽 꾸리가 있어서 누가 와가지고 분위기를 흐트리는 거 있지만, 그 분위기 흐트린다고 해서 그가 마귀가 아니고, 분위기를 좋게 한다고 해서 그가 천사가 아니에요. 자기 배만을 위하는 사람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고 미혹하는 말을 하고 입에 발린 말로 칭찬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분위기 좋다고 그게 하나님 뜻인 거 아니에요. 가정에 아무 문제 없고 하하하하 웃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단은 반드시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데, 복음의 광채는 결국은 십자가가,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복음인데, 이걸 계속해서 사단은 방해한다는 거잖아요. 뒷부분에 한번 봅시다.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하면서 뭐 누가 무난한다, 누가 무난하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을 지금 집어넣어 놨는데, 나의 복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 바 되었는데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복음, 예수님 소식이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때가 되어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까지는 아직도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이 예언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감추어진 존재가 이제는 이 땅에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비밀이 다 오픈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아먹는가 하면 그게 아니에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구원자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을 내가 담당을 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죄 씻음 대신 저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아버지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어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이 깨닫는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나타났는데 보는데 못 봐요. 비밀이 공개됐는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나가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잖아요. 가시면서 하신 약속이 이제 내 영, 내 마음을 내 백성에게 심어주겠다,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눈에 보이신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일 때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고 대신 그분의 영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올 때
비로소 이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아, 보이지 않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구나. 세상은 그분에 의해서 펼쳐졌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26절에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 복음이 너희로 경고케 하실 하나님.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이렇게 끝이 났잖아요. 성도가 경고하게 되는 것은 복음 말고는 경고하게 될 다른 무엇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를 온전히 세우는 유일한 기둥이에요. 바울이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요소들을 뭐 건강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물질이 필요하고 또 밥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굳건히 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하신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는 너희들을 경고케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경고케 하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능히 세우시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닌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하고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참 복음이 도대체 뭔지 바울은 계속 이 이야기만 해요. 심지어는 다른 서신서에는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죠. 너희에게는, 성도에게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해요. 왜? 주의 영이 찾아오면 우리를 죄인으로 알게 하시니까. 선악과 따먹어서 주님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존재잖아요. 성령이 찾아와야 그 사실이 자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찾아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죽으셨다. 이사야에서는 그가 채찍에,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에 맞았다.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올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죄인은 죄 까닭에 영원히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 죄인에게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자에게 이제 큰 집이 마련됐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대속의 피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이야기 말고는 죄인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했다는 그 소식 말고 다른 걸 가지고 기뻐할까요? 마귀의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를 지금 갖고 노는 거예요.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영원히 돌려라. 그분만 찬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아멘이라는 단어는 내가 수용합니다, 동의합니다, 그게 참이네요 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 가운데 중간중간에 아멘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시편에 제일 많고 아멘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그냥 내가 억지로 아멘 해서 될 건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을 때 이 이야기 자체가 그냥 아멘 맞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내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네요, 그것 외에 무엇이 참이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요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봅시다. 그 뒤에 있죠. 로마서 뒤에 고린도 전서상 후서 1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무조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 이게 뭐냐 이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된다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약속,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냥 뭐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막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이제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다. 그 결국은 예수 아니 이거는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돼서 이 피로 씻음 받은 자,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죠. 아멘. 이거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자기 몸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몸에게 그걸 불리한 일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예가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펼쳐진 세상,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세상, 그 말씀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펼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아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개인의 몸을 보면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고 옥에 갇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불행한 일들이 많죠. 몸에 가시가 있고. 근데 그것은 내 몸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범사에 감사할 것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에게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굳건하게 세우실 그 하나님께 제사태로 영광과 찬송을 돌려라. 이게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찬송할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할 일이 없어요. 성도의 존재 이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시편 마지막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걸 신약으로 넘어오면 살아있냐? 그러면 십자가에 진 주님 찬송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비단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인, 주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할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단은 늘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서 십자가를 해방하는, 복음의 순수함을 흩트리는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단은 늘 내 몸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몸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몸인데 내 것이 없는데 또 나는 주님과 별개의 존재로 나를 상정하고 있구나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펼쳐진 세상에서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의 피 외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께 찬양하는 나날이 되게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